역사적 및 신학적 관점에서 본 부흥.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해는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던 1859년의 부흥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상황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교도 연구회의 목적상 이와 같은 주제를 살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지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상태에 진실하고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구는 일종의 청교도적인 스콜라주의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흥미롭고 재미있기는 하지만 결국 아무 가치 없는 단순한 주지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틀에 얽매인 채 부흥에 대해 강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1959년 들어 24주 동안 주일마다 부흥에 대해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적은 부흥에 대해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를 둘러싸고 있는 난제들과 문제들을 직면해 보는 것입니다. 부흥의 정의. 부흥을 정의하는 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의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1차적으로 성령께서는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통해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신자들의 부흥입니다. 생명이 없던 것을 부흥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흥이란 1차적으로 나른해지고 잠들어 거의 죽어가는 교회의 지체들을 깨워 활기있게 하고 소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저 머리로만 믿던 진리를 새롭고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아마 그 깨달음의 차원도 더 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해지고 죄를 깨달으며 자신들의 상태를 보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의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나아가 그렇게 소생하고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게 된 결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능력이 목사들의 설교 속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전에는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부흥의 주된 두 가지 특징은, 첫째, 교회 지체들이 이처럼 특이하게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과, 둘째, 이제까지 교회 밖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결과들도 많습니다. 가령 더 큰 교회당 건축, 새로운 사업 착수, 많은 사람들의 목회 헌신과 훈련 시작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쓸 때 뜻하는 것은 본질상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의 역사와 쇠퇴 이유. 정의를 말했으니 이제는 실제 역사를 고찰해 봅시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첫 번째 요점은 이러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출발점으로서 의미심장한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한 개인들은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부흥을 경험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전국을 찌르는 설명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그들의 전체 교리가 낳은 직접적인 결과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교회와 사제, 특히 성례들에, 보다 특별하게는 영세에 국한시킵니다. 성령과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다룸으로써 그들은 부흥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유니테리언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부흥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관찰할 사항은 대체로 영국 국교회도 부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과언이 아닙니다. 영국 국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부흥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부흥에 참여한 적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 국교회의 보편적인 부흥이 일어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도 매우 중요한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100여 년 전 아일랜드의 성공회에서 약간의 부흥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성공회를 살펴보면 부흥의 사례는 대단히 적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성공회의 예배 형식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가와의 관련성이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막는 작용을 하며 교회의 전체적인 성격과 자기 교회 자체와 교구 제도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성공회 내의 부흥 현상을 꺾어버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쨌든 영국 국교회의 역사에서 눈에 띄는 큰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친 역사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더 봅시다. 종교개혁은 뒤에서 다시 다룰 것이므로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17세기의 북아일랜드에는 주목할 만한 부흥, 아니 일련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162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웰시, 브루스, 리빙스턴, 데이비드 딕슨, 러더퍼드, 블레어 같은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다른 교회들 가운데도 그와 유사한 부흥이 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데드험의 로저스와 키드민스터의 백스터 경우가 부흥에 해당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18세기에 이르게 되면 1727년 독일 헤른후트의 모라비아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주목할 만한 부흥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존 웨슬리의 일기 처음 부분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라비아 형제단의 역사에 대한 많은 책들에도 이 일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흥의 물결은 미국으로 건너가 조나단 에드워즈와 대각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조지 휘트필드도 대단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휘트필드와 웨슬리와 그 밖에 다른 여러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 영국에서는 1790년에 이르기까지 부흥이 일어납니다. 넓은 안목으로 보면 이 기간 전체를 어떤 의미에서 부흥의 시대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1735년 이후에 웨일즈에서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월 해리스와 다니엘 롤런드가 다 같이 그들의 말대로 능력의 세례를 받았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중간에 약해지기는 했으나 예전의 위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이어 계속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롤랜드가 생을 마치기까지 부흥의 파장은 계속되었으며 심지어 그가 죽은 뒤에도 그 여파는 남아 있었습니다. 18세기 말까지 간헐적인 부흥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물론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세기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캔버슬랑과 그 유명한 성찬식 예배 때 있었던 일, 그리고 그 뒤 킬시스와 다른 여러 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르게 되면 1858년 북아일랜드에서 주목할 만한 부흥 사례를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1859년의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흥은 이후에 스코틀랜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웨일즈에도 이와 유사한 부흥 파동이 있어 1858년 동안 줄곧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857년을 기점으로 미국 내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사례들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러한 부흥에 대한 훌륭한 해설서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의 부흥에 관한 두 권의 책이 출판되었고 1859년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에 관한 책이 막 인쇄를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분야를 다룬 더 오래된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들은 일어난 일들과 사건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책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스프레이그의 참된 영적 부흥조차도 이 문제를 다루는 데는 너무 평범한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역사를 1860년까지로 일단락하여 생각해 봅시다. 이 한 세기간의 역사는 거듭 일어나는 부흥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760년부터 1860년까지 웨일즈에서만 해도 주요한 부흥이 적어도 15번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1860년이나 1870년쯤에는 이 문제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시기를 기점으로 한 획이 그어진 것 같습니다. 이 구획선 이전에는 사람들이 부흥의 차원에서 생각했음을 알 수 있고 교회 역사의 부흥이 자주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부흥이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지금은 교회에 속한 지체들 대다수가 부흥의 차원에서 생각하기를 거의 중단해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1860년까지는 부흥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본능적인 일과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가 닥쳤거나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갈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라고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들은 이러한 일을 거의 본능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고방식의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여러 요인들 가운데 몇 가지를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첫 번째 요인은 개혁신학의 퇴조입니다. 지난 19세기 초기 40년대에 시작된 모든 현대주의 운동은 60년대에 대단한 동력을 얻었습니다. 현대주의 운동은 놀랄만한 속도로 번져나갔고 개혁신학은 특히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때까지 주류를 이루던 신학은 메소디스트 단체들은 제외하고 거의 철저한 칼빈주의였습니다. 그러나 매우 서글픈 쇠퇴가 급속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펄전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스펄전이 이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깊이 탄식하며 안타까워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둘째로 찰스 피니가 쓴 글들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피니의 캠페인과 집회가 수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큰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의 책 종교의 부흥은 인기 폭발로 거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피니의 모든 사고방식과 가르침이 교회의 시각을 지배하는 요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 집회라고 부르는 것의 개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피니는 이 문제에 관한 최근의 혼동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미국 형제들은 심지어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도 혼동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 집회를 부흥 집회를 여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니가 끼친 영향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실로 전체 상황을 흐려놓고 말았습니다. 피니의 가르침이 교회의 시각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권고하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회의를 소집하여 복음 전도 집회를 조직하고 광고 프로그램을 계획합니다. 전체 시각과 사고 구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 자신도 이 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1860년대를 전후하여 일어난 변화를 다루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변화는 신학교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1830년대까지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교구 목사나 혹은 영적 소생을 체험했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역자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 회심한 많은 사람들은 설교에 대한 소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회심자들의 설교적 은사를 발견해 주면서 기도 모임이나 토론회 등에서 그 은사를 발휘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손으로 일하는 농부나 노동자들이 대부분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었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책을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고 대부분 스스로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유의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죽은 다음 그 뒤를 이어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대중에게 보편화되어 회중이 더욱 현학적이 되고 학식이 더해지자 이처럼 단순한 보통 사람들이 설교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를 비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상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사람들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처음에는 선하고 바른 동기에서 나왔음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영성과 학식이 양립해야 한다는 선입견적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학식을 더 많이 갖게 되자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이며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점차 지적인 방식으로 사물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 삶 속에도 이러한 것이 있음을 압니다.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독교의 지적인 면과 학식과 이해와 지식에 관심을 갖게 되어 결국 성령을 잊게 됩니다. 신학교의 증가가 사람들로 하여금 부흥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식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욱 정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게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행하는 일이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단순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유의 사람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이 심각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든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이 부흥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특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토론에 관심이 있어 토론을 위해 모이는 어떤 서클들을 가끔 찾아가곤 합니다. 이러한 체험에 기초하여 요즘에는 부흥에 대한 관심이 결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흥 자체도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가 추천했던 스프레이그의 참된 영적 부흥이 잘 팔리지 않는다는 말을 출판인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왜 부흥에 대해 관심이 없을까요? 왜 부흥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졌을까요? 또한 흥미로운 것은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알미니안 형제들은 물론 칼빈주의 형제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지난 50년간 모든 학자들이 성령에 대해 쓴 책을 살펴보면 그들이 부흥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점에 대해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을 쓴 저자들의 특별한 관점이 입으로는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 자신이 행하는 일과 사람이 조직한 일에 믿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전도 집회와 그 추신자들을 통해서 그 전체 사고방식이 드러납니다. 먼저 사람들을 전도 집회로 불러와서 구원을 받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더 좋은 복을 얻을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관점입니다. 이것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바른 장소에 사람들을 이끌어 오면 결과는 뒤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부흥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보십시오. 저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 이상을 바랍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전제를 인정한다면 그들의 태도는 완벽하게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개혁파 사람들에게도 이 점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게는 이러한 사실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일입니다. 부흥에 대한 언급은 알미니안들이 쓴 책뿐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이 쓴 책에서도 생략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체이퍼 박사는 성령론에 대한 그의 저서에서 부흥을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팽배해 있는 시각에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자의 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비극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찰스 하치의 책을 살펴봤지만 그는 부흥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미 제시한 이유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하치 같은 사람은 신학자가 되었으므로 국부적인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교회를 생각해야 하는데 크고 추상적인 진리체계로 교회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비교와 논증과 대조, 그리고 체계, 특히 철학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의 필연적으로 부흥이나 성령의 즉각적인 역사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하기를 그친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미국 칼빈주의자들의 관점이 변하기 시작한 시점은 아키발드 알렉산더로부터 찰스 하치 사이의 어느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찰스 하치는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아키발드 알렉산더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그의 생애 초기에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찰스 하치도 그것에 관해 무엇인가를 알기는 했지만 알렉산더만큼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나이가 많았고 부분적으로는 하치 이전 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바로 이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부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1860년 이전의 성령과 그 사역에 관해 쓰인 책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지 스미턴의 성령에 관한 교리나 제임스 뷰캐넌의 성령의 지위와 사역과 같은 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은 부흥에 대해 모든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책은 제가 언급한 시기 이전에 속해 있습니다. 흥미로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은 제가 묘사한 대로 교회가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시기에 속했던 것입니다. 부흥에 관심이 부족한 이유.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개혁파에 속한 사람들이 모든 전통들 중 특히 부흥에 대한 관심을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미 한 가지 이유, 즉 이론적이고 지적인 접근의 위험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언제나 이중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들이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즉시 두 번째 전선에 서서 교리와 신학에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함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 무미한 정통 이지주의에 빠져 자신의 영적 삶과 교회의 삶에 대해 갈수록 태만해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개혁파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항상 빠지기 쉬운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들의 관심을 멀리까지 끌고 가 그들이 순수한 신학자들이 되게 하고 지적으로만 진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합니다. 둘째, 제가 확신하기로 부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 19세기의 현대주의를 대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바로 그 노선을 따라 공격했고 정통은 모든 힘을 원수와 싸워 격퇴시키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의식 중에 그들은 이 갈등이 자기들의 생각 전체를 주도하게 내버려 두었고 적극적인 메시지보다 변증이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18세기 초엽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합리주의와 이신론이 대두되어 교회는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보일 강제를 개설하였고 버틀러 감독은 유추를 쓰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반론에 맞서 답하고 지적인 입장을 다루어 그 조류를 막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변증학의 가치를 완전히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증학적 관심에 지배받는 교회는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는 소극적으로 되어 성령의 적극적인 역사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휘트필드나 웨슬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보일 강제나 버틀러 감독이나 다른 이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루셨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이유는 지나친 감정을 천성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감정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은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자기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상한 방법으로 감정에 대한 혐오감을 발전시켜 불건전하고 그릇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균형을 잃고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오순절주의와 그 현상에 대한 지나친 반응 때문인데 제가 볼 때 오늘날 특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순절주의와 그 과도한 및 탈선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극단, 즉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친 반응을 보임으로써 성경이 제시하는 평형을 잃는 위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들 중에는 개혁파 노선에 속해 있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존 웨슬리 같은 이가 18세기 부흥에 탁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흥에 어떤 그릇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한 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일 웨슬리나 페인이나 다른 알미니안들과 같은 이들이 부흥에 사용되었다면 우리는 부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파당적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비록 웨슬리처럼 몇 가지 사항을 혼동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축복하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나 전능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당심 때문에 그릇된 생각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청교도들 자신이 부흥에 관해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글을 많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인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그들은 부흥에 대해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했을까요? 존 오웬의 책들도 성령의 역사에 관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이나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유쾌하게 되는 날 등에 대해 오웬이 설명한 것을 조사해 보십시오. 오웬은 이 구절들의 주제를 다루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청교도들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청교도들은 부흥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흥에 대해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이 없습니까?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루어야 합니다. 어째서 청교도들은 부흥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시대에 살았고 특별한 필요를 채워야 했다는 것이 부분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당시 청교도들은 현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현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의 실제 상황을 실제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의 가르침과 로드와 그 친구들의 고교회파 교훈과 싸워야 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 속에 있는 과격한 사람들이나 다른 여러 종파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이 과격한 사람들이란 별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 가운데는 존 오웬이나 토머스 굿인과 같은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월터 크레덕과 몰간 리드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의미보다는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했고 신비주의로 기울었습니다. 몰간 리드나 퀘이커 교도들은 틀림없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저작이 전수되어 내려온 청교도 지도자들은 그러한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청교도 지도자들은 이러한 지나침에 대해 심히 근심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에 대한 그들의 저작 중 대부분은 논쟁적 관심을 위한 것이었고 접근 방식도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부흥을 다루지 않은 부분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 지도급 청교도들 일부는 특정 분위기에서 양육되어 이에 속한 특정 사상과 전통을 가졌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질서에 대단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지나칠 정도로 말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적당하게 질서대로 해야 한다는 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성령을 소멸한 잘못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여러 번 있었음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기질이 이 문제에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역사적 및 신학적 관점에서 부흥을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리적이라는 말과 더 나아가 인종학적이라는 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영향을 끼친다고 확인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질이 다릅니다. 누구나 맞서 싸워야 할 기질상의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사람은 바로 이 점에서 특별히 싸워야 할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이러한 부흥들이 일반적으로 잉글랜드 밖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단지 우연입니까? 물론 우연이 아닙니다. 18세기는 제가 지적한 대로 걸출한 세기였습니다. 17세기에도 산발적으로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기질과 품성 때문에 다른 기질의 사람에 비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하기 쉽다는 것은 실제적인 위험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설명이 옳은지 모르지만 청교도들의 1차적인 관심은 목회적이고 인격적인 의미에서는 체험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뛰어난 점이었고 또 부름받은 특별한 일, 양심의 문제를 분석하는 일, 의심을 해소하는 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돕는 일에 그들이 적합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에 탁월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시대와 세대에는 이러한 일이 특히 더 필요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쨌든 개혁 전통에 속한 사람들이 부흥에 관심이 부족한 이유 몇 가지를 나름대로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의 문제점과 반대.
이제 주제를 바꾸어 부흥의 문제점과 반대들을 살펴봅시다. 보편적으로 부흥을 반대하는 이유는 부흥 현상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길게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과 함께 가끔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놀라고 두려워한 나머지 부흥이라는 문제 전체를 부정해버립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흥이 있을 수 있고 또 있기도 했습니다. 부흥은 때와 시대와 장소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난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플리머드 형제단이 무엇을 믿는지 모릅니다만 초기에 플리머드 형제단이 가르친 것과 강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단번에 받았으므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성령께 지금 임해달라고 기도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효과가 대단하여 그 교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어째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은 오순절에 부어진 바 되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부흥을 위한 기도를 실제적으로 좌절시킵니다. 때때로 제기되는 또 다른 반대 주장은 신약 성경 어디서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 전체에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풍족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의 요점은 신약 교회는 부흥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권면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기사들은 부흥의 기사입니다. 신약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읽을 때 즉시 사도행전을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회는 언제나 부흥 가운데 있던 신약 성경의 교회와 비슷한 모습을 띠기 마련입니다. 신약 성경 시기는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오순절의 위대한 부어주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신약 교회는 영적인 교회였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저는 가끔 다음과 같은 논증을 표본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방언에 대해 말하면서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고 싶으면 먼저 사람은 예언을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 교회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논란이 될 말을 하나 첨가하겠습니다. 잉글랜드나 웨일즈에서 18세기의 양대 사상학파에 속한 메소디스트 선조들이 시작했던 공회들은 17세기의 청교도 교회들보다 신약 성경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일이 더 많았고 자원하는 심정도 더 많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면에서도 더 나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숙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의 일부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해석은 약간 의심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어쨌든 뷰캐넌이나 스미트는 그 해석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부흥을 말한다고 했고 저 역시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에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곧 부흥의 때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 대목은 베드로가 여러분이 보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복의 위대한 첫 번째 신뢰입니다. 이런 일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 해석합니다. 신약교회가 부흥 중에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또 다른 증거를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고대 세계를 뒤바꿔 놓았습니까? 단순한 신학적 가르침이었습니까? 단순히 올바른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까? 이러한 것 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뒤바꿔 놓았습니까? 사도행전에는 성령을 부으시는 위대한 부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교회들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사도들이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였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바른 교리와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른 교리를 전한다 해도 교회가 죽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통이면서도 죽어 있을 수 있고 완전히 정통이면서도 아무 쓸모없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기름 부으심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개혁이 필요하므로 부흥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개혁 없이는 부흥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할 자격을 갖추려면 먼저 바른 교리를 갖고서 개혁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혁과 부흥의 관계는 극히 어려운 문제임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선은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독특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즉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 그릇되었을 뿐 아니라 로마 교회의 체제 전체가 역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주로 교회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그에 따른 교회의 체제상의 혁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리상의 변화만은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기에도 큰 부흥이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레티머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가 분명히 부흥 설교자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보통 사람들은 단순히 교리 교육의 변화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그럴듯한 주장입니까? 교리 교육의 변화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러한 신뢰가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참된 부흥이 있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적당한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1859년의 부흥 이전, 북아일랜드에는 심한 교리적 논쟁기가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장로교회들은 대부분 아리우스주의가 되었고 위대하고 유명한 헨리 쿠크는 부흥이 임하기 전 아리우스주의와 대논쟁을 벌여 승리했습니다. 부흥이 임하기 전 거의 30여 년 동안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적인 간격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이러한 사실들을 회상해야 합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다른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교리가 개혁되기 전에는 부흥에 대해서 말할 권리나 부흥을 기대할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지 휘트필드는 1737년에 능력의 세례를 받았으나 미국에 있었던 1739년까지 그의 신학은 칼빈주의가 아니었다고 간단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의 교리가 바르게 되기 전에도 부흥이 그에게 임했고 그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웨일즈의 하웰 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735년에 대단한 능력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리적으로 진리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2-3년 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논증을 사용하겠습니다. 만일 개혁이 있기 전에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알미니안주의처럼 말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떤 일을 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입니다. 또한 알미니안주의의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고 개혁파의 근본적 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진실로 믿는다면 교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엄밀하게 볼 때 이것은 18세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신론과 합리주의의 분위기에 쌓여 있었고 교회의 생명력은 거의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들과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국교도들 사이에도 아리우스주의로부터 나온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고 심지어 그것은 아이작 와츠 같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교리적인 혼동을 겪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개혁파의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 중에 먼저 개혁이 있기 전에는 부흥을 맞을 수 없다고 말하는 모순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부흥의 조건을 늘어놓을 권리가 없습니다. 부흥은 흔히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주권적인 자유를 가지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개혁 전에 부흥은 없다고 보는 입장에 대한 평가. 이제 이러한 입장을 요약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혼동의 결과로 교회는 오늘날 크게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부흥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외적이고 비상한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작은 일이 일어나는 날들은 멸시하는 경향이 있고 교회의 정규적인 일이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정규적인 사역을 멸시하려 합니다. 또 어떤 부류는 교회의 일상적이고 정규적인 일이나 교회 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반적이고 정규적인 사역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비상하고 예외적인 것에 대한 생각 자체를 불신합니다. 물론 두 가지 입장 모두 잘못되어 있습니다. 뷰캐넌의 성령의 지위와 사역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뷰캐넌은 에든버러의 자유교회 대학의 교수였으며 다음 글은 1856년에 쓴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한 양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숙고할 때는 성령의 주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부당한 편벽성과 확신을 가지고 보편적이고 획기적인 부흥은 성령의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난 것이며 모든 경우 믿음의 기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적지 않은 사람들은 보다 갑작스럽고 획기적인 은혜의 역사를 배제시키거나 거부할 정도로 복음 사역에 조용하고 점진적인 성공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령의 주권을 지나치게 간과해버립니다. 전자는 특이하고 두드러진 것만을 지나치게 선호하고 후자는 정반대의 오류에 빠져 보다 통상적이고 조용한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회심의 두 양식을 모두 인정하고 성령의 주권적인 지혜와 은혜의 그 양식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께서는 영혼들을 점진적으로 혹은 갑작스럽게 회심시키는 일이 똑같이 가능하십니다. 성령께서 두 경우 중 어느 경우를 택하시든 그분은 지혜로운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일정한 사역을 통해 꾸준히 진행되는 위대한 회심의 역사를 간과한 채 커다란 신앙 부흥이라는 외적인 모습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무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경우마다 성령이 특별한 방법으로 부여될 것을 기대할 만한 보증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도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흥을 비성경적인 기만이라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점진적 진행이나 일정한 목회사역 아래서 한 사람씩 점진적으로 회심하는 것만을 절대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금도 동감할 수 없습니다. 두 방식, 점진적 회심과 돌발적 회심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자를 취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후자를 취하시는 뚜렷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진술은 17세기와 18세기의 특징적인 체험들을 종합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한 방법은 택하고 다른 방법은 버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답변해야겠습니까? 뷰캐넌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보다 느리고 고유하고 점진적인 방법을 찾는 데 매우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갑작스럽고 전반적으로 역사하신 일을 들을 때 놀라며 심지어는 어느 정도 회의적인 마음으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정규적인 사역에서 흔히 관찰되는 것보다 획기적이고 급속한 변화가 교회와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매우 특이하고 괄목할 만한 방법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 무기력에 빠진 교회를 깨워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확신시키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은혜의 주권과 능력을 단번에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스미턴의 책에 나오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같은 내용이 다시 주목할 만한 방법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때부터 오늘까지 효과적인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성령의 특이한 교통을 통해서 수행되어 왔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교회의 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시지만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항상 특별한 긍휼의 때의 특이한 폭발을 통해서였습니다. 교회사를 바르게 읽으면 틀림없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명언이 옳음을 알고 찬동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의 진행과 발전 역사는 주로 부흥의 역사였고 성령의 강력하고 예외적인 부으심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이러한 비범하고 예외적이며 이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심으로써 자신의 일을 지키고 발전시키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만으로도 이 사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할 수 있음을 저는 역설합니다. 개혁파가 그 누구보다 부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째서 개혁파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부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까? 그것은 분명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부흥처럼 잘 입증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의 도표는 포물선을 그리며 지나가는 도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인간의 제도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만일 교회가 인간의 제도라면 오래지 않아 망하여 사라졌을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은혜롭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역사는 인간 혼자로는 무능함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신앙의 변증가요, 아무리 굳센 정통의 명수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어쩔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고 책을 쓰고 캠페인을 벌이며 주류를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일어나 깃발을 세울 분은 주님이십니다. 부흥은 인간 홀로는 얼마나 무능하고 보잘것없는가를 거듭거듭 분명하게 입증해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지 단순한 도덕적인 설득이나 논증이 아님을 부흥보다 잘 입증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부흥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논증과 도덕적인 설득의 결과라면 한동안 그 일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의 생각 속에 그러한 오류가 깔려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성령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피니는 회심의 역사를 합리적 논증에 의해 성취되는 것으로 봅니다. 궁극적으로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이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조명하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때나 장소보다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회심의 돌발성을 살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특히 부흥의 역사 속에서 풍성하게 발견되는 사실,
곧 많은 사람들이 집회 장소에 도착하거나 설교자의 말을 듣기도 전에 회심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길에서 회심했습니다. 갑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설득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지도 않았고 그 전에 어떤 예비적인 논증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도르트 교회 회의에서 주장된 중요한 요점, 즉 성령께서 회심의 때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세워주고 입증해 줍니까? 알미니안주의의 논증이나 여기에서 파생된 모든 주장의 궁극적인 결함과 오류는 참된 결신에서 성령을 배제시키고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회심은 언제나 반드시 성령의 역사라는 정반대의 입장을 증거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사람들이 매우 강렬하고 극적으로 진리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로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부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흥을 시간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언제 부흥이 옵니까? 피니가 가르친 대로 어떤 전제 조건들을 이루었을 때 부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을 때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그 부흥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부흥에는 돌발성과 의외성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어떤 일을 행하면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이와 정반대임을 입증합니다. 부흥의 시작과 끝 모두가 그러합니다.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부흥을 일으킬 수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부흥이 멈췄을 때 계속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때의 문제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되는 장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부흥에 대해 생각하면서 아무런 감격을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야보다도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혼동시키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이 시작되게 하신 장소들을 살펴보십시오. 그곳은 작은 마을들, 교회 없는 작은 부락들, 들어보지도 못한 지역들입니다. 사람들은 런던이나 성바울 대성당이나 큰 호텔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 그리고 사용된 사람 등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와 명석함과 중요성을 조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에서 31절의 완벽한 주석을 원한다면 부흥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그 무엇보다도 부흥에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처럼 은혜의 불가항력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참된 회심을 통해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대단히 큰 규모로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부흥의 때입니다. 지폐를 뒤집어 엎고 무산시키기 위해 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거꾸러지고 엎드러져 눈이 열리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불가항력적 성격이 부흥에서처럼 명백한 것은 없습니다. 조롱하러 왔던 어리석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들과 과격 분자들까지 낮아지고 제압당하여 회심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이처럼 부흥은 특이한 방법으로 특별한 성경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주의를 비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집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극적이 되거나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체계의 허점을 꼬집어내어 언제나 그들을 부정적으로 비난하거나 조롱하려는 사람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청교도의 설교의 본을 따라 충만하고 온전한 복음을 설교하는 정규적인 일을 계속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선전하고 변호하기 위해 성경적이고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합시다. 우리의 변증학을 바르게 사용합시다. 모든 것을 합시다. 우리가 관여하는 개혁의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갑시다. 그러나 동시에 뷰캐넌의 말과 같이 균형을 유지합시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으므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노력에 열매를 맺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러한 노력들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세상은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교회의 상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요청하고 있으며 성령의 역사 그리고 제가 강조하려고 애썼던
다른 여러 점들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기도하라. 좋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서약합시다. 스미턴의 말을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특별한 기도 형식에 대해 말하자면 보편적인 각성이 있을 때는 언제나 신자들의 공동체가 마치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이의 기간 중 초대교회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간구하며 성령의 부으심을 기다리듯이 기다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현재의 교회는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단순히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모시지 않은 영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시고 있는 영을 더 간구했습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신령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을 주셨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였고 아버지의 위대한 약속인 성령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위한 그 기도는 즉시 응답이 없거나 마음이 바뀌면 멈춰버리는 그러한 간구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축복하지 않으면 가시지 못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한 간구의 영이 위로부터 부어질 때, 성령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끓어오를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간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기대할 때 시온의 은총을 베푸시는 정한 때가 임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성장과 복락, 교회의 거룩과 진보 등이 성도들의 삶과 생각 속에서 언제나 그들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다른 생각으로 자극을 받는다면 그것은 성령이 가르친 기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그 처음 며칠 동안의 기도 자세를 교회는 언제나 견지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는 긴박한 의무에 대한 사도들의 말을 많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또한 기도가 사역의 주요한 일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루터나 웰시나 휘트필드나 이 외의 참된 일꾼들의 습관을 길게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플리머드 형제단이 취한 원리, 곧 성령은 오순절에 부어졌으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부으심을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할 필요성이나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보다 더욱 오도되고 왜곡된 이론은 없으며 또한 이보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성령을 구하고 그의 교통하심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교회는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는 멸망할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 드려진 노력의 지원을 받아 땅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기도가 앞서고 결국 그 다음에는 회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비춰볼 때 이 순간 우리에게 긴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두려운 시대를 살던 이사야가 드렸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것이라고 제안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구한 후 그는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스스로 분발합니까? 이것은 성경의 전형적인 교훈이요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실 때까지 했습니다. 이제 주를 굳게 붙들고 그토록 고귀한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우리에게 증거해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합시다.